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찬양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하신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쓰시심으로 우리를 성결케 하시며 생명의 말씀과 신령한 은혜들로 우리의 영혼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미혹하며 넘어지게 하는 모든 유혹들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사랑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며 낙심해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화를 허락해 주시옵고 피할 길과 능히 극복해 나갈 지혜와 용기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홀로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스런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손이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
성시교독은 교독문 11번입니다. 시편 17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와 여러 가지 불안전한 세상에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간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결실의 계절, 좋은 가을날을 허락하시고 모든 결실의 열매가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땀 흘려 일한 우리의 모든 지체들의 가정과 교회의 풍성한 결실을 허락하시고 연말 결산도 풍성한 결실을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원격 영상 예배를 드리오니 예배 처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이들을 만나 주시고 넘치는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역행하는 인류의 죄악으로 인한 모든 재앙을 거두어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러 실천하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굳센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항상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긴 코로나 재앙과 여러 가지 환난으로 수많은 인류가 견디기 힘든 고난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일상이 속히 회복되도록 모든 재앙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행위를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조물인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믿음을 주시고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재앙과 열악한 환경에서 해외 선교에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힘주시고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며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재앙으로 일터와 사업장을 잃고 고난당하는 이들에게 일터와 사업장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절기에 우리의 모든 지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니 고쳐주셔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지역사회의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능력 있는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약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가 예수님을 본받아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종의 자세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젊은 세대와 청소년 어린이부가 부흥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를 잘 이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과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강대국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십니다. 우리에게 넓게 포용하는 가슴을 허락하여 주셔서 서로 용서하고 하나 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헐벗고 굶주리며 압제당하는 수백만 남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의 통일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니 이스라엘 민족을 통일시키시고 베트남, 독일을 통일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서 통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씀에 능력 있게 하시어 우리 모두 은혜 받고 하나님 예수님을 본받아 따르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3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면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시간 김영태 집사님 특송 읽겠습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기쁨의 날 주시네.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서로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가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은 태어나면 성장해 나가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기들이 처음에 태어나면 한 3kg 이렇게 하는데요. 거의 1년 만에 몸무게가 몇 배씩 늡니다. 빠르게 초기일수록 더 빨리 성장하죠. 이렇게 사람은 태어나면 성장하는 게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난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가야 되는 것도 사실은 자연스러운 영적인 현상이 된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부분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 이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산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산다. 이런 식으로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영적 성장의 길은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다. 영광 중에 계신 높으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올라가는 게 영적으로 성장의 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올라가는 삶을 산다는 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성경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향해 내려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내려간다. 3가지 의미가 있다고 해서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여러분이 잘 염두에 두시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내려간다. 하나님을 향해 내려간다는 건 첫 번째 뭡니까? 우리가 행동의 차원이 아니라 마음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그렇죠? 마음의 차원으로 내려와서 마음의 차원으로 내려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건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피는 것이다. 겉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겉으로 잘해주는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의 동기로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싸우기 싫어서 욕먹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닌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더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만들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올라가는 내려가는 의미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내려간다는 건 두 번째, 우리 밖에 저 멀리 계신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요? 마음의 중심에 깊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나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늘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늘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내려가는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향해 내려가는 건 뭐냐면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다. 그래서 내 욕심과 내 자아를 끊임없이 십자가에 내려놓음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내려가는 것이다. 이렇게 내려가는 우리가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올라가는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서 우리가 이렇게 내려감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이 길은 혼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교회의 몸된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께 나가는 거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2가지 정도를 살펴보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일에 오늘 본문을 이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뭐냐면 하나님께 함께 나간다는 게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 이걸 좀 살펴보고요. 또 이어서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 함께 나아감을 통해서 우리는 뭘 이룰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짧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성도들이 함께 나아간다 했을 때 그 모습을 오늘 본문 11절에서 설명합니다. 1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각각 다른 역할로 부르셨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역할들 있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자, 목사, 교사, 이거는 다 사실은 영적 지도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직분들을 의미합니다. 각각 어떻게 보면 영적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직분들 보면 사도는 누굽니까? 사도는 2000년 교회 역사에 특별히 몇 명 안 돼요. 사도의 자격이 있습니다. 사도가 되려면 자격은 뭐냐면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어야 돼요. 그 사람들 중에서 택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사람들이었어요. 중에서 선택해.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성령의 영감을 분명하게 받고 모두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사도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에 가면 사도로 인정받는 사람이 맨 먼저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야게 배반하고 죽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 대신에 누굽니까? 마띠아를 세우죠. 그렇게 12사도 했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를 사도로 초대교회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사도적 권위를 인정해요. 요 정도만이 사도로서 성경에서 또 기독교 교회 전통에서 인정해주는 특별한 역할이죠. 그렇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사도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이 선지자는 뭐냐면 사도와 비슷한 역할을 했는데요. 사도들을 도와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리고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당시에 선지자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복음 전하는 자는 지금으로 말하면 개척사역자예요. 선교사나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여기도 지금의 뭐냐면 목회자 같은 역할이죠.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말씀을 권면하는 역할을 하는 이런 역할로 하나님이 각각 다르게 부르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당시 지도자들 향해서 야, 너희는 각각 이렇게 다르게 부름받은 사람들이야. 각각 다르게 이렇게 부름받았어. 라는 걸 왜 강조할까요? 왜 얘기할까요? 그 얘기는 당시에도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이런 부분에서 갈등과 문제와 차별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맥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서도 가만히 보면 어떻습니까? 바울 대신에 빌립보 교회도 가만히 보면 바울 대신에 영향력을 대신 발휘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바울이 감옥에 갔는 동안에 자기들이 그 영적 지도자로서 교회를 잘 영향력을 미치려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 바울은 사도이면서 순회 전도자였어요. 그리고 거기 있던 사람 뭐예요? 목회자였겠죠. 목사와 교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 지도자 간에 뭐예요? 다툼과 갈등과 긴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야. 우리가 이 교회의 주인이야. 우리가 이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야. 이런 갈등이 있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또 고린도 교회 보면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막 싸움과 다툼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 교회 안에 있는 목사나 교사의 역할하는 지도자들끼리 뭐예요? 알력과 다툼이 있었다. 또 신약성경에 보면 나그네들을 대접하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데 여기서 나그네들은
특별히 뭐냐면 복음 전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당시에 그렇게 복음 전도 사역을 하는, 지금으로 보면 선교사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홀대하는 약간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당시에 교회 영적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차별하고 또는 누군 더 잘 대해주고 누군 더 영향력을 받고 아니면 아니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과 이런 갈등은 오늘날 우리 안에서도 사실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도 보면 큰 교회 담임 목사나 아니면 개척교회 목회자나 똑같이 하나님의 역할로 부르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고 다가게 되면 능력 차이나 수준 차이로 비교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같은 교회 안에 보면 담임 목사님이나 부교역자의 관계가 맡겨진 역할의 관계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뭘로 보냐면 상하 관계로, 지위의 관계로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목사와 장로와의 관계에도 이 역할이 각각 맡겨진 역할의 관계로 보는 게 아니라 교회의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고 다투는 관계로 생각하는 모습들도 종종 나타납니다. 이처럼 교회의 영적인 위치에 있는 이들 사이에서까지도 세속적 가치관이 들어와서 역할을 역할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역할을 지위와 힘과 권위로 보며 갈등하고 다툼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각각 이런 부르심은 다른 역할로 부르심을 받은 거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역할이 다른 거지 누가 높고 낮고 권위가 있고 없고 누가 주도권을 갖고 말고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부르심과 역할이.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다른 역할로 각각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그 목적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각각 다른 역할을 해서 내가 만족하고 인정받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드러나기 위함이 아니라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목표를 갖고 각각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된다. 그게 공동체의 모습이다.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역할로 바라보지 않고 자기의 지위나 능력을 나타내고 사람들보다 자기가 높아지기 위한 지위와 권위로 보려고 하는 경향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이 내려가는 것이라는 것을 자꾸 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려가는 것인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내려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마음의 동기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가? 내 마음의 동기를 끊임없이 살피고 끊임없이 나를 주장하려고 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판단자의 위치에 서려고 하는 내 마음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또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이 기뻐하고 주님께 인정받는 것을 초점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내려가는 길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높아지고 내가 뭔가 이루고 내가 영광스러운 위치에 가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생겨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각각 다른 역할로 부름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내려가는 가운데서 각각 막혀진 역할을 감당해 나가면 된다. 그게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모습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 자신도 이게 참 잘 안 되고 참 쉽지 않고 끊임없이 싸우게 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목회와 관련된 다양한 관계를 맺어가면서 때때로 제 마음이 상하거나 또는 기분이 나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왜 마음이 상하고 왜 기분이 나쁘지? 하고 가만히 제 마음을 살펴보면 뭐냐면요. 결국 그 이유는 그거예요. 내 자아가 안 내려놔지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내가 옳다, 이게 옳은 것 같은데 내 뜻대로 안 따라오는 것 같고, 또 내가 사람들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껴서 화가 나고, 그리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근데 그 주장을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에 화나고 섭섭하고 기분 나빠하고, 그게 내가 기분 나쁘고 화나는 거의 대부분의 이유들이라고. 그래서 그런 걸 발견할 때마다 그런 제 마음들을, 제 자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내 마음 깊은 곳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갈 때 그런 제 마음들이 해결되어지는 경험을 굉장히 자주 수시로 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먼저 이처럼 자신들의 부름받은 역할을 내려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잘 감당을 해나가면서 성도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내려가는 삶을 살면서 각자의 막혀진 역할대로 잘 봉사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쳐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혹시 성도들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저는 아직 교회에서 맡겨진 역할이 없는데요. 맡겨진 역할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혹시 그래서 제가 교회를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우리 모두는 서로 온전케 하는 역할로 부름을 받았다. 그런 역할로 면제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몸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몸에 연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손톱. 우리 몸과 연결 다 돼 있죠. 머리카락 다 연결돼 있어요. 그렇죠? 손가락 다 연결돼 있어요. 우리 몸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우리 몸의 지체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사소한 것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아요. 손톱 빠지면 어떻게 돼요? 손톱만 아프나요? 온몸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손톱을 막 이렇게 돌보기 위해서 온 몸이 다 신경을 써야 돼요. 그렇죠? 예. 온 몸은 함께 연결돼서 협력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그게 몸의 원리고 지체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된다는 것은 이미 몸의 일부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역할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 역할은요, 고정되어 있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뭡니까? 역할은? 그 역할은 뭐냐면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부족해 보이는 게 있어요. 오늘 교회 예배 들어왔는데 예배 드리러 딱 왔는데 보니까 저기 우리 권사님이
되게 피곤해 보여. 지쳐 보여요. 그래서 저분 왜 그러지? 되게 힘들어 보이네? 그런 염려가 들어요. 그런 그 힘든 그분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기 위해서 예배 끝나고 왜 무슨 일 있냐고, 왜 힘들어 보인다고,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얘기하라고,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그게 뭐예요? 지체의 역할이. 지체의 역할은 어떤 내가 직분, 구체적인 어떤 이견하는 게 아니라 지체로서 우리 지체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그걸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게 하신 거예요. 왜요?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럼 그걸 보면서 왜 저렇게밖에 안 돼? 왜 이 모양이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거는 내가 직분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역할을 맡고 안 맡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그 부분을 내가 채우는 것이에요. 그게 지체의 역할입니다. 우리 요사이 성도들 가운데 아픈 성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제가 그래서 긴급 기도 형식으로 교회 우리 단톡방에 한 번씩 올려드리곤 하죠. 그럴 때마다 참 감사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함께 동참하는 것을 제가 느끼고 보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게 바로 뭡니까? 그런 게 같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서 내가 보니까 되게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도들은 잘 몰라요. 그러면 그때 저한테 얘기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그분에게 좀 더 잘 파악해서 또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함께 성도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공유하고 같이 기도하고 격려하고 세워나가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지체로서의 역할을 해나간다. 그런 지체의 약함과 공동체의 부족함들을 채워나가는 거에는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필요를 보면 사랑하고 돕고 나를 내려놓는 가운데서 내려가는 영적 삶에서 그 일을 실천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들을 2년 가까이 지금 벌써 보내고 있습니다. 2년 가까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두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놀고 이런 거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함께 부름받은 지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께 내려가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의 일원으로서 교회와 지체들의 필요가 보일 때 그들을 돕고 섬기는 역할을 기쁘게 감당하는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모두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13절에 이어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 각자가 하나님께 내려가는 영적인 삶을 살고 그런 가운데 각각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면 그 결과로 어떤 모습을 어떤 걸 경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고요. 이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대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설명하고 있어요. 이 장성한 분량까지 나가는 건 다음 주에 우리가 언급해보고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경험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 부분을 잠깐 생각해 보면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가 하나님께 내려가는 길을 걸어가면서
그 가운데서 다른 이들의 필요를 볼 때마다 그들을 돕고 섬기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함께 그렇게 한 지체들과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져 간다는 것은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스타일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통하는 사이가 된다. 영적으로 통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즉 서로 성격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고 신앙 스타일도 다르고 다 삶의 배경도 다른데, 그런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함께 하나님께 내려가는 길을 걸어가면서 서로를 돕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서로 안에서 신기하게 영적으로 소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서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서로의 영적 여정이 이해가 되고 영적 여정을 함께 공유하면서 하나됨을 느끼게 된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들고 답답할 때가 언젠가 하면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상태인지가 전혀 이렇게 쫙 안 느껴지고 파악이 안 될 때, 영적인 소통이 안 일어날 때가 제일 힘듭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전화하다 보면 요즘 이제 만나기 어렵고 그러니까 주일날 못 보고 그러니까 전화하다 보면 재밌는 현상이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주말에 전화하면 통화가 잘 안 돼요. 근데 주일 지나고 통화하면 통화가 훨씬 수월해지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혹시 잘못 오해하는 건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일 가까이 왔을 때 전화하면 교회 못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또 교회 나오라 그러면 어떡하지? 아니면 또 나 교회도 못 나가는데 부담스럽네 하고 이렇게 전화를 혹시 못 받는 건 아닌가?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나?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제 마음에, 왜냐하면 이상하게 이 주일 가까웠을 때 전화할 때나 주일 지난 다음에 전화하면 통화율이 너무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가끔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담 갖지 마세요. 제가 전화한 건 교회 나오라고 전화한 게 아니라 영적인 소통을 위해 전화하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 하나님과 함께 잘 살고 있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하나님과 어떻게 지내는지 그걸 정말 궁금하고 알고 싶고 함께 하나님 앞에 교제하고 싶어서 전화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안 될 때 참 목회할 때 힘들고 답답하다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많은 이야기는 안 할지라도 그러나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심을 느끼고 또 함께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서로 공감되어지는 그런 영적 소통을 느끼고 경험할 때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 얼마나 큰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갖는 하나님 앞의 꿈과 소망이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길을 하나님께 깊이 내려가는 차원으로 나아감을 통해서 올라가는 것임을 깨닫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내려가는 삶을 향해 열심히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갖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 교회의 필요와 교우들의 필요를 볼 때 당연히 그것을 내가 먼저 돕고 섬기고 격려하고 성령께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내가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해 가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영적으로 교통하고 하나됨을 경험하고 영적인 연합과 친밀함을 누리면서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우리 수진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제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꿈꾸는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내려가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의 필요를 볼 때마다 그 필요를 기꺼이 채워지는 지체의 역할을 감당함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하나 되어져 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 수진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사람이 하나님께 내려가는 영적인 삶을 잘 끊임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러한 각 개개인이 하나님께 나가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면서 지체의 약함과 필요와 부족함을 볼 때 그것을 채우고 세우는 역할로 나를 부르셨음을 깨닫고 돌보고 돕고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실천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케 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부터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11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초하루헌금, 주일헌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드리신 헌금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망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삶의 필요들도 많이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우선순위를 두고 드리는 것을 기뻐하면서 주일헌금과 11조와 감사헌금과 건축헌금과 선교헌금과 초하루헌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려오니 연락하여 주시옵고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드린 이들의 삶과 가정에 복을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내 욕심과 내 생각대로 계획하고 살지 않게 하시고 요동하는 세파에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여러분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벽 수요 주일 예배 계속 팀 링크로 실시간 중계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10월 17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때까지 또 우리 계속 1부, 2부 이렇게 나누어서 예배 진행합니다. 기억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다음 주 또 이 1부, 2부 각각 참여 구역들 확인해 주시고요. 영성 모임 이번 주 오늘부터 개강입니다. 주일반, 목요반 다 오늘 이번 주 개강 하니까 시간 보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역 기도 모임도 구역 예배 자료 교회 본당에 늘 수요일 날 수요 저녁 예배 때 배치합니다. 기억하시고 구역별로 최대한 모일 수 있는 분들은 함께
또 영상으로 모이셔도 괜찮고요. 함께 모이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밖에 혹시 또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우리 차기력 권사님, 며느님, 노미영 집사님 위해서 우리 계속 기도해 왔는데 그 정밀 검진 받았는데 다행히 뇌동맥류가 아닌 걸로 최종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행이다. 뇌동맥류 굉장히 위험한 질병이었는데 굉장히 감사한데, 근데 이제 머리의 두통의 원인은 아직은 발견을 못했어요. 두통이 되게 심한데, 그래서 잘 발견하고 잘 치료할 수 있도록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홍대숙 권사님도 많이 좋아지셨다고 그래요. 이번 주 많이 고생하셨는데 다행히 많이 좋아지셔서 또 아까 보니까 1층에 오늘 예배 같이 드리러 오셨습니다. 기억하시고 많이 또 위로하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312장 함께 찬양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이 예배 마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망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나아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각자 하나님께 내려감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영적인 여정을 걸어가면서 그의 몸된 지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역할을 기꺼이 감당함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삶을 살기로 소망하며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